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 그 여인은 여인은 예수의 예수의 뒤로 뒤로 비집고 비집고 다가가 다가가 그분의 그분의 옷자락에 옷자락에 손을 손을 댔습니다. 댔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즉시 즉시 출혈이 출혈이 멈췄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있다.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우리 SNS 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희건 목사님, 또 우리 멘토님들, 또 그리고 교육자님들, 또 우리 리더십들, 어렵고 힘든 영상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또 믿음과 기도 또 예배로 잘 통과하시면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그 은혜의 귀한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오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6주년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와서 이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그런 생각 좀 잠깐 하고 고민했어요. 그렇게 왔는데 이제 아무튼 시간이 돼서 제가 본문을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그 우리 승수 목사님도 그렇고 또 원 목사님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좀 세대 차가 난다는 거를 잘 두 분이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저한테는 청년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미끼를 계속 던져서 또 저는 그 말 들으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의 어려움은 여러분하고 좀 그 세대차가 좀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 너무 훌륭해요, 여러분은.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큰애가 결혼한 지 5년 지났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며느리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세대차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좀 사실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이제 저도 청년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하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실 제가 여러분의 고민도 잘 모르고 여러분의 상황도 잘 모르고 또 여러분과 같이 무슨 어떤 사역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제 쉽지 않아서 조금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이제 뭐 성경 다 좋아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특별히 좀 마음에 와닿는 성경도 있고 또 본문도 있는데 몇 장면들이 있어요. 이제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제 삶 속에서 제가 받았던 은혜 또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이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1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혈류병이라고 하는 아주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한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해서 그 병을 치유받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본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아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저에게 다가오시고 또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아멘. 누가 성경 읽어주나 봐요. 형제가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데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게 좀 물 먹기 좀 쑥스러운데 대신 읽어줘서 아주 고맙습니다. 안 보이지만 아무튼 감사해요. 여기 보니까 이제 혈류병이라고 우리에는 좀 낯선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레이기 큐티하면서 또 나오지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또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몸에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에요. 출혈병의 일종인데, 근데 이제 이 병은 이제 나병 환자들과 같이 이렇게 부정하다고 그 문화 자체에서는 여겨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본인이 의식하든 또는 의식하지 못하든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질병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레이기에 의하면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또 이 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결국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어지고 나병 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구분된, 격리된 어떤 그런 장소에서만 지내야 됐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을 필요로 하고 가족을 필요로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막 기쁠 때보다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가족의 도움이 진짜 필요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함께하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어떤 공동체가 필요한데 정작 이 여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도리어 그 가족이나 공동체나 친구들로부터 격리된 채 지내야 됐던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몸이 안 좋으면 우리는 병원에 가고 또 의사 선생님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병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의사 선생님께 자문도 구하고 또 도움도 받고 또 치료도 받아야 돼요.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여인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여인은 많은 의원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자기 몸은 점점 더 아파만 가고 또 그런 의사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썼던 돈은 많이 되어서 그의 재산은 다 탕진되어진, 다 없어진,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도 결과를 얻지 못했던,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고민을 모르지만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병이 들었다면 병원에 가야 될 것이죠. 시험에 떨어졌다면 다시 그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영원한 숙제인 결혼을 못했다면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찾아야 되겠죠. 아무튼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과 상황은 나에게 그대로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은,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대요. 왜 예수님 옷에 손을 댔을까? 제가 설명했지만 이 병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지면 만진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그래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많은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이 여인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병 고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저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저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본인은 나오지 않더라도 그 딸을 가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기도 하고, 또는 아들이 막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것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한 경우도 있고, 또는 하인이 죽게 됐는데, 또는 딸이 죽게 됐는데 그 상전이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 고쳐주세요 말하지도 못했고, 이 여인의 가족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말하지도 않았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도 예수님 몰래, 그 사람들을 비집고 가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몰래 예수님 옷을 만진 거예요. 왜? 이 여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의 가지고 있는 병이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옷을 만지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같은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옷 만졌는지. 시작.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성경 대신 읽어주는 건 진짜 좋네요. 저 처음 봤는데 이 설교자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여자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 출혈이, 그 흐르는 그 피가 멈췄어요.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베드로, 이 주님 지금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누가 주님 옷을 만졌다고 합니까? 그렇게 대답하죠. 그때 주님이 아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내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 주님 옷을 만지면 주님은 정확히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을 아세요. 많은 사람이 밀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 많은 접촉 속에서 소원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의 옷을 만진 손길을 주님 구별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 속에서 나의 간절한 외침을 주님 아시는 거죠. 주님 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생했고 갖고 있던 재산도 다 사용해서
병은 더 중하여졌을 때, 그때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가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 이 여인의 마음도 아시고 사정도 아시고 그리고 고통도 아시고 병도 아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주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또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 그리고 우리의 참으로 어디에도 구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 주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상황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절망을 기적의 재료로 삼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주님에게 나가십시오. 두 번째는 옷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옷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말했습니다. 예수님, 아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고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모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시니까 두려웠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런 사정도 안다면 그냥 지나가시지, 그거를 꼭 굳이 누가 내 옷 만졌어 이렇게 좀 예수님답지 않게 이렇게 따지는가, 이렇게 좀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을 이렇게 좀 창피를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고, 또 하나는 이 여인이 이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병에 묶인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나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정결한 여인, 치료받은 여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의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또 이 보면 이 옷은 어떤 영적인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많이 말합니다. 신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 마을,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다 일일이 안수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들이 예수님 옷이라도 좀 만지고 싶었는데 만지면 어떻게 되냐, 그들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예수님보다 한 걸음 더 나아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던 손수건, 이 손수건을 그쵸, 제가 꺼낼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무튼 손수건, 이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 그것만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또 악한 영까지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청년 여러분,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낫겠다는 이 여인의 믿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내 병이 낫겠다,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고친 것은 옷이나 손수건, 앞치마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옷에 있거나 앞치마나 손수건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이든 바울이든 또는 베드로든 그들이 지닌 옷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옷이나 손수건, 앞치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자가, 십자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당한 그 고통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나 두 나무를 엇갈려 놓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죄악과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으로 보여주는 그 의미를, 그 내용을, 특별히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40년 광야를 지났어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은 많은 훈련과 많은 경험을 가졌어요. 근데 그 광야가 거의 끝날 때쯤 됐을 때 그들이 어떤 한 사건에서 40년이 지났는데도 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도 좀 참다가 좀 이제 이렇게 이 40년이 다 됐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좀 아무튼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뻗팅기거나 아니면 너무 하나님 괴롭히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너무 그러면 이제 불뱀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너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우습게 알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거의 끝날 때쯤이거든요. 40년 거의 끝날 때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그 지점에 불뱀을 보내서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독이 퍼진 거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불뱀들이 나와서 다 물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기 와서 여기서 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대죠, 이렇게 나무 장대에다가 노뱀, 구리뱀이죠, 노뱀을 만들어서 달고 말씀하셨어요.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이 독이 퍼지지 않는 무슨 약을 주든지 무슨 어떤 뭔가 다른 걸 해야 되지. 아니 장대에다가 구리뱀 만들어 가지고 높이 들고 그걸 보면서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았어요.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았어요. 그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달린 그 노뱀이 얼마나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위험이 있는, 효험이 있는 그런 물건이겠어요. 그래서 이 노뱀이, 나무에 달린 이 구리뱀이 계속 전달됐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400년 동안에도 그게 전달되었던 것 같고, 또 사울, 다윗, 솔로몬 그렇게도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보관되어지고 전달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성전에 보관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너무 놀라운 이 물건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노뱀을 쳐다보는 그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난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그 나무에 달린 구리뱀에 주목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죠. 그러나 그 십자가 나무, 두 나무를 엉켜놓은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 나무 십자가만 주목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스기야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성전에 있는 그 모세가 만들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살린 그 노뱀을 박살을 냅니다. 부서뜨려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버렸으며 아세라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느우스단이라 부르면서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누스라는 말은 이제 구리조각이라는 건데, 모세가 만든 그것을 이 후대 자손인 히스기야가 그것을 산산조각 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시안이란 믿음이에요. 오시안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안이란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붙잡을 수 없죠. 예수님의 옷을 가질 수 없죠. 예수님 우리 2000년 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 옷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혈류병을 고칠 수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이 여인을 고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을 고친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 주의 옷자락을 잡듯이 그런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 손을 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손을 대십시오. 우리 4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왜 예수님을 만졌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이렇게 낱낱이 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너 왜 몰래 내 능력을 훔쳐갔냐? 나한테 말하면 내가 안 해줄 줄 알았냐?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너가 만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꾸짖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이 여인을 그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오게 해서 얘기하게 해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딸이라고 불러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내 옷이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말해요. 평안히 가거라, 평안히 가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나누는데, 여러분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병, 나병 환자도 그렇고 이 혈류병 걸린 사람도 그렇고 자기가 만지면 자기가 만진 사람이 전염돼요. 그렇기 때문에 접촉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 예수님 몸을 못 만지고 옷자락 만진 거는 혹시라도 내 병이 이렇게 할까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괜히 내가 예수님께 말해봐야 예수님 바쁘신데 뭐 그런다든지, 또는 이거 내가 예수님께 말했는데 예수님 못 해주면 예수님 미안한데 예수님 미안하게 하면 안 되지 뭐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예수님 뭐 다른 거는 하지만 이거는 못 하는데 못하는 걸 드려서 괜히 예수님 창피하게 할 필요가 있나, 뭐 이게 나를 위해서 구원도 해주셨는데 그 정도 내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느꼈는데 이 말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시는 것 같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지금. 뭐 안 해도 될 주제를 괜히 가지고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괜히 이런 것까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부정했던 이 여인이 정결해졌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께 손을 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거니까 예수님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이 잘하는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대학생 때까지도 이게 안 보였어요, 이 본문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내오는 삶 속에서 이제 어려움도 겪고, 특별히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비교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 또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시련들,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미국의 얼바인에서 얼바인 온누리교회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부목사님이 이제 같이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같이 했던 목사님인데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얼바인에 있을 때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박정길 목사님한테 너무 부러운 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저의 온유한 성품이 부러운가, 이제 아니면 저의 그런 따뜻함이 부러운, 그런 겸손함이 부러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혼자 안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잘생긴 얼굴이 부럽다고. 아니 그게 기분 좋은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그러는 거예요. 저도 박정길 목사님 같이만 생겨도 벌써 떴을 텐데 자기는 완전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잘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저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의 인격과 이제 이런 이제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도입에서 도입 때는 다 주목하잖아요. 그 중요한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길 목사님은 설교보다 얼굴로 한몫한다고. 너무 속이 이제 막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데 가면 꼭 말하리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생각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 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도 못 하는데 얼굴 때문에 성도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런 비교를 받을 때 기분 나빠요. 그것도 이제 그런 상황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사람이 이상해요. 칭찬해 주는 말은 잊어버리는데 이런 말들은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지났는데도 기억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런 일 겪을 때,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거는요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부분은 사실이 제가 부족해요. 이렇게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이게 열등감도 느끼고 낮은 자존감도 느끼고, 특히 이 온누리교회가 좀 그래요. 이 온누리교회 교육자님들 중에는 탁월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어요. 제가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런 걸 겪으면서 제가 이 본문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 본문이요,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5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이 본문, 이 여인을 고치는 장면은 이게 끼어든 본문이에요. 끼어든 본문. 제가 잠깐 움직일게요. 우리 카메라 하는 우리 형제님이 저를 좀 봐주시면, 제가 움직일게요. 왔다 갔다. 여기 저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에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본문의 앞부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는데 한 노인 같은 분이 왔어요. 너무 슬픈 얼굴로. 그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야이로라고 하면 회당장이에요. 그분이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내 딸이 죽게 됐다. 내 딸이 죽게. 여러분, 그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가 죽게 된 병에 걸린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 찢어지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간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 죽게 된, 죽을 병에 걸린, 그래서 여기서 해가지고
그래서 그 회당장의 집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 여기까지 이제 가서 이제 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중간에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가는 방향이에요. 가는데 중간에 이 여인이 끼어들어서 예수님 옷을 만진 거예요. 이 본문이 다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똑같아요. 이 여인이 낫게 되잖아요. 이 여인이 가거든요. 평안히 가라, 따라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잠잔다 하면서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거예요. 그 장면에 달리다금이라는 그 말씀하시면서 살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내용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내용의 중간에 끼어든 여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화로 보면 엑스트라 같은 거예요. 조연과 같은 거예요.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제가 주인공이 아니었을 때, 제가 그냥 조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아니 조연조차도 못하고 엑스트라가 됐을 때, 그때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이 끼어든 여인을 향해서 난 갈 길이 바쁘다라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또 이 여인이 만졌을 때 그 만진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나오게 해서 그로 하여금 옷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고 그 편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이 저의 마음을 얼마나 후벼파면서 와닿는지 몰라요. 물론 내가 주인공일 수도 있지만 주인공은 드문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주인공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비록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지만 끼어든 인생과 같은 이 여인도 주님에게는 주인공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이남 이녀 중에 막내인데 저희 형님이 계세요. 저희 형님은 진짜 잘생기신 분이고 저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한 40까지는 훨씬 잘생겼는데 너무 감사하게 머리카락이 막 빠지셔가지고 그게 딱 나눠지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이제 제가 더 잘생긴 걸로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키도 180이 넘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도 좋으시고 잘생기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형님 막 굉장히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잘생기신 분이에요. 구렛나루도 있고 아주 남성적이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형님이 이렇게 잘하시다가 한번 좀 잘못된 실수를 하시면서 미끄러지셨어요. 미끄러져서 이제 거의 이제 노숙자는 아니셨지만 그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셨어요.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형님이 한번 하셨던 일이 뭐냐면 엑스트라를 하셨어요. 진짜 뭐 영화나 드라마 찍을 때. 근데 이 엑스트라가 얼마나 심해지면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주인공들은 그냥 딱 오면 딱 하지만 이 엑스트라는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지나가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그거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그게 3만 원 4만 원 빼니 안 받아요. 거기 뭐 차비 빼고 뭐 영하면은 남는 것도 없는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튼 저희 형님이 이제 그 출연한 뭐 드라마 뭐 또 뭐 영화 얘기했는데, 제가 가서 영화 보면서 눈을 뜨고 봐도 안 보여요. 엑스트라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형님을 제가 분명히 본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 여러분 봤는데 변호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변호인에서 그 재판할 때 이 검사가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앉았기 때문에 거기 클로즈하기 때문에 저희 형님 얼굴이 보였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이 재난 영화인데 터널이라고 하정우 씨하고 이제 그 배두나라는 뭐 오달수 그분이 나온 영화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터널에 갇힌 그 남편을 찾아서 이제 배두나가 아내가 뭐 이제 하는데 이제 이 관공서 사람들 와가지고 뭐 정치인들 와가지고 사진 찍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 형님이 정치인으로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진 찍으니까 저 형이 딱 엑스트라인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변호인이든 터널이든 제가 영화 봤다고 DVD까지 막 사진 왔는데 변호인 확장판으로 샀어요. 터널 확장판으로 샀어요. 근데 터널은 뭐냐, 더 감동적인 건 뭐냐면 그 터널 그 확장판은 거기 엽서들이 나오는데 그 엽서에 그 장면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터널을 봤지만, 변호인 봤지만 제 머리에 남는 건 어떤 씬이겠어요? 저희 형이 딱 잡혔던 그 씬펜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터널은 제가 여러 개 사가지고 제 아는 사람한테 우리 형 나왔다 이렇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정우 씨가 분명히 주인공이지만 나에게는 저희 형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인공인 거예요. 그 한 컷이죠. 한 씬이죠. 그는 전체 중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기억 못하지만 저에게는 저의 사랑하는 형이 나온 그 한 컷이 저의 그 영화의 전부인 거예요.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또는 우리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든 아니면 회사든 아니면 가정이든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은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 주님은 우리들을 주인공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따라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의 주제고 결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전에 SNS 초창기부터 섬겼던 장로님 중에 이영복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숨으로 쓴 영가라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 책에 우리 SNS 너무 사랑하셔서 그 SNS에 올렸던 칼럼을 그 4부로 돼 있는데 일부에 그것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SNS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려고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장로님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정년 퇴직을 2015년 3월에 하셨는데 36년간 근무했던 퇴직하면서 쓴 칼럼이에요. 거기 이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럴 때 장로님이 하나님부터 들은 질문은 너는 결코 정년 퇴직이 없는 크리스찬이다. 너의 사무실이 어디냐? 이제 은퇴하시니까 사무실 없어졌는데 너의 사무실이 어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는 그곳이 내 평생의 사무실이다. 이렇게 대답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그런 말씀으로 그 칼럼을 맺는데 제가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병원 가면 해결될 병도 있지만 병원 가도 해결되지 않는 병이 있고 내가 노력해서 성실하게 애쓰면 풀려지는 문제도 있지만 내가 성실하고 애써도 풀려지지 않는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옷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주인공으로 대해 주시는,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은 엑스트라와 같이 조용과 같이 아니 내 인생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갖고 있던 재물까지 다 사라져버린 이 열두의 혈류증 가인 여인과 같습니다. 내 상황과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내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몸에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주인공으로 대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서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인생이 비록 연약하여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주인공 삼으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다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각 사람의 삶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짐을 믿음으로 그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굽이치는 인생의 길목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새로운 길이 되고 회복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잘것없고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주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들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간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새로운 소망의 길,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 우리 사랑과 존경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